예수님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나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운영되고 있고 또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미국의 한 부자가 죽을 때 소원이 그거래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내 간은 황금관이고 그 황금관에 묻히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찬 것, 그 가치관은 그냥 돈이었던 거죠. 자기가 죽어서도 황금관에 묻히는 것이 자기가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제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전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양주집 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지만 그게 이제 수익과 도박으로 자신이 이제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확신이 들고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집에 최고급의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 가구들을 하나같이 다 팔고 하나님이 쓰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구를 가만히 볼 때 나는 이 술을 판 돈으로 이 사고 그리고 이 가구를 샀는데 이 가구를 볼 때마다 나는 수치스럽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팔고 그리고 내 모든 악한 과거 저주를 걷어치우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회개를 한 케이스죠. 자기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져요. 가치의 표준이 세상 거면 세상에 대한 열매를 맺혀요.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다, 권력이고 명예고 사랑이다 할 때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즉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보이려고 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지, 때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꾸만 보이려고 하는 데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존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존재에 맞는 당연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도 그래요. 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못된 나무, 악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판단해요? 열매로 판단을 하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와요? 어떤 나무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건데 그 나와서 그 열매가 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열매로 나를 안다. 우리 옆사람에게 열매로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오는 그 행동의 모든 삶의 열매와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지 일꾼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가져요. 그리고 뭔가 좀 알아요. 아는 것만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친밀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맺으면 자연히 내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그런 존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요, 선교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부흥도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진정 회개가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뿌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는 믿고 깨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복음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에 영혼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생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18세기 영국에 온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부분 행동파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에요. 사며 참여, 사회 개혁, 물론 영국이 완전히 변했고요, 유럽이 변했어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분이 사회 참여하고 사회 개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확실한, 예수님은 구원받고 예수님 인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안에 우리 모든 것에 녹여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먼저 초점을 두고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적과 미적으로 채워져 가는 놀라운 삶으로, 신앙생활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되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초점이 돼요.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왜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심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으로 부어주신 분이고 모든 걸 주셨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먼저 우리는 섬기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이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래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항상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자기가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칼빈이 말했어요.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섬기는 삶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란다는 게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 요한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한 권세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늘로 벼슬을 달라는 거예요. 간직을 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충성했으니 내가 그렇게 갚도록 하겠다.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구하는 거 너네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도다 이래요.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사역, 하고자 하는 그 마시는 그 쓴잔, 그 쓴 사역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뭡니까?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세례를 너희가 같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가치관이 내 중심이에요. 육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철저히 우리를 사랑한 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죠. 그럼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내 근처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섬기며 나갈 것인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밑에 43절 이하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뭐예요? 자기의 인생도 없고요. 자기의 할 일은 오직 주인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 삶이에요. 내 삶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으뜸이 될 사람들은 내 옆에 자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어떻게 사랑받는, 어떻게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쓰임받는지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관점이 내가 어렵고 내가 잘 살고의 관점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어때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쪽에서 잘 살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갑부가 되고 사업체가 잘 돼도요, 그거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물질, 내 생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불꽃 같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거,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쓴 거, 그것을 가만히 주고 보시고요,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 가치 있는 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개털맞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서 남겨둔 게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원한 곳에 쓰면요, 그 영혼이 남는 물질이 되고 말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참으로 움켜쥐는 것은 그가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은 그 카운트 안 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어느 날 연복이 볼 때 헌금 개수대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데나리온, 두 엽돈을 가지고요,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거거든요. 다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제일 크게 헌금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버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소유했느냐, 그래야 뒷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치관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세상적 생각이요, 불타 없어질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 청년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의 율법대로 순종했던 자예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을 정말 얻고 싶거든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해요. 너가 어찌 이렇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들이 지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말해서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등등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자신을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딱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생활 완벽히 잘한, 그렇죠? 그래서 또 복도 받은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완벽하게 자신 있게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토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율법의 계명들의 그 이후에 자신들의 또한 그 만들어 놓은 모든 법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 딱 주십니다. 그래,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더 온전하죠 할 건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 10년까지도 완벽해야 할진데 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에 대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속마음과 그 가치관을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완벽히 지켰던 사람이죠. 청년이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물질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과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정말 너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 너의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물질 하나도 못 바쳐요. 왜요? 내가 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가부에 2랩돈 2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돈보다 먼저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안에 우상이 뭐냐?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래, 좋다. 근데 완벽히 완전히 할진데 너가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된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진정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뻔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뻔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이 많고 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바치면 내 인생, 내 삶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사람 부자니까 한 수억, 수십억 되지 않겠어? 수백억 되지 않겠어? 에이, 나는 틀려. 나는 알잖아. 먹고 살아야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백억이나 우리한테 수십만 원이나 수만 원이나 똑같아요. 왜 못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백억 버릴 수 있는 믿음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때 수많은 버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 때 있다니까요. 왜 못 버려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오늘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께 다 바쳐라. 나에게 해라. 내가 너 하늘의 상금 기억하고 크게 사용하고 그거 몇 배로 이 세상에도 갚아주겠다. 근데 바칠 수 있어요? 덜덜 떨면서 내가 가지고 모아놓은 돈 향료옥합 깨듯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가치가, 내 안에 생각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고 그것의 경관지는 쳤다라는 증거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인본주의인 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컬링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정말 깊숙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위해서는 곧 그물을 버려 두고서라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거 살아갈 거 다 떼어놓고 할 거 다 떼어놓고 남은 거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은 죽을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냥 감동의 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떻게 내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용할 것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탄마귀는 뭐냐, 이 육신의 것을 매이게 해서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이 천국에 지내느냐,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느냐예요. 그러니 육신의 것은 잠깐이에요. 육신에 너무 잘 되고 육신의 것을 너무 편리를 취하다 보면요, 그래서 영혼의 것을 놓치고 내 영혼을 관리를 못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한탄할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죄가 사함받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그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끝이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 생활에서도요 이제는 깨닫게 되면 영혼을 위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해봅시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자. 그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이 내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이 어떤 게 남는 것인가, 영혼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육신의 것인가, 영혼의 것인가? 때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무리 놀러 가고 싶어도요 주일 성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의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 3서 2절에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너 육신이 잘 된 것 같이? 너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아니면 너가 뭐 학업이 잘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비유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생활에도 꼬이는 거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내 영혼이 꼬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도 꼬여요. 죄악에 무너지게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뭐냐?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것을 구하면 이 세계 것도 잘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제약되고 없어지고 정말 근시안적인 이 세상의 것만 그냥 목매어서 살고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거는 큰 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서 바뀌는 건 죄예요. 해봅시다. 순서 바뀌는 것은 죄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다 있어요. 먼저 된 일도 있어요. 왜 먼저가 됐냐?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서 우리 밑에 있는 어떤 내가 맡고 있는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잘 끌어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해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는데 전혀 그 역사가 없으면 사탄 마귀에 그냥 밥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영혼이 죽어나가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자 하나님 주신, 정말 하나님의 생명 걸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왜 주셨어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도 완벽주의자서거든요. 생명을 건 내 사역, 내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그 아무나 주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고 주신 건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지 못하면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 내가 맡은 영혼들 다 죽어나가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정말 영원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붙잡고 나갈 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역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많은 영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품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나가는 거고요. 하나님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 죄예요, 아니에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건 죄예요. 분명히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죽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그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영원한 것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아니, 사람 앞에서도요, 개심죄라는 게 있잖아요. 개심죄가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도요, 개심죄가 적용이 돼요. 반성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요, 개심죄가 더 무서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개심죄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니 믿고 맡겼는데 못한다. 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내 육에만 빠져서 영원한 곳에 생각이 없어요. 육에만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있어요. 난 모르겠다. 남부터 잘 살자. 하나님 개심죄를 적용 안 하겠습니까? 됐다 너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인생이. 그러나 어떤 동안에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 사역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할 거예요. 제 몸이 부서져도 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영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곧 없어질 것. 내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영원한 것이 남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기뻐하시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있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신 거 있고,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하면 뭐겠습니까?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영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우리의 마음. 그다음 뜻은 예전에는 성품이죠. 성품이다 뜻이 다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말해요. 우리의 캐릭터를 말해요. 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정말 온 육신적인 모든 힘, 에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육 공간의 모든 곳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이 생각만 있고 이 가치관만 있으면요, 주님께서 복 주시고요, 우리 타락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먼저 시간을 선택할 때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간은 왜 중요해요? 시간은 생명이라서 중요해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지금도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세요. 그저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내가 밝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영원히 남는 시간인지 그 시간을 선택하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평생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으면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게 거룩한 주일에 어떻게 친구와 놀러 가고 레저 생활을 즐기고 여행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지켜주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에도요, 이 다윗은요, 정말 두려워 떨리는 거, 정말 예배자에만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급해요. 영광은 홀로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예배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세요. 이 보면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고요, 성전에 물건도 범하고요, 죄짓고 범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데 그 죄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직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사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멸시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거 잘 규례에 맞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위어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위어드려야 되는데 먼저 헤쳐먹어요.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 앞에 그 심히 큰 자가 그거래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엘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떡하냐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마음 품지 않고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식들을 그냥 끝까지 공면도 아니죠. 그냥 하지 마 그 정도.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예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좀 피곤하지 잘 좀 해보자.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인데 하나님 영광 뺏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정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서 30절에 보니까 야 그래요. 내가 너 집에 너 조상 앞에 너 집 영영하리라고 내가 그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내가 후회한다. 내가 결단코 이제는 그거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늘 하나님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 첫 자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온 세상이 너를 복되다 하고 너의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법계 다 뺏겼어요. 이게 웬 망신이요. 영적인 패배감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법계를 뺏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동시에 그 홈리와 비나스도 다 죽었어요. 동시에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 먹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고요. 또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하다가 죽었어요. 낳다가.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이가봇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큼 무서운 건 없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승리했고요. 이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365일 그냥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모셔야 돼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내 모든 인생과 삶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그게 있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라기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이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아주 격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는데 예배예요. 지금 하자면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너네가 너무 악하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보다 우리 생명보다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 아닌 것처럼 너는 저는 것, 병든 것, 다 하자 있는 것 어찌 그것을 나에게 바치느냐. 야 니네 왕에게 한번 바쳐봐라. 니네 총독 한번 바쳐봐라. 가만히 있겠느냐. 멸시했다고 너 아마 감옥에 쳐넣을 거지. 근데 이런 것을 나에게 바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일주일간에 그런 제사로 이런 자세로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내야 돼요. 다 잊어먹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도요 그냥 거저 있는 것
깊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정말 이게 흥분되고 기대되고 이 자체가 감격이요. 우리 군대 온 우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년들은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저는 하나님이 하자 뜨다가 1시간 내내 울다 왔거든요. 왜 그래요? 감격이 남다르거든요. 내게 자유가 있다는 것,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소리내서 이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갇혀서 예배도 드리냐 못 드리냐 이 긴급한 상황에 예배 드려서 하는데 하나님도 더 못해요. 하다 그냥 울기만 나오는 이 감격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감격이 있습니까? 어떤 가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걸 받아주세요 하는 하나님이 경외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영의 것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래요. 내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면 다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산 가운데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13절 14절을 보세요. 너네들 어떤 마음이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예배하는 게 번거롭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예배인 거겠죠.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가운데 수고시 거는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네 심령이 너네 마음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면서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감격 있는 영의 예배가 아니라 의려 육에 젖어 있는 하나님을 의려 속이고 있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육신의 것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 근데 그 뭐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제물을 드리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정말 왕의 왕이신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 두렵고 떨리게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 마음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깁니다. 끊겨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알고 계신 분이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태초에 계신 분이세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가치관, 속생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 섬기세요. 영의 것으로 예배하세요. 육신보다 영의 것이에요. 영의 먼저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말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해서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좋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꾸세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지금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사용하고 썼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상급을 주실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영의 삶을 사세요. 영원한 남는 것은 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 이제 지시기 전이에요.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알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으러 왔다. 대속제물로 왔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몸을 찢길 그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왜 안 들어오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지금 다 온몸이 찢기고요. 양손과 양발에 그 큰 대못이 박힐 터이고, 그리고 장차 죽을 때까지 그 큰 고통이 있을 터인데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바로 미랄이에요. 나는 떨어져 죽을 테니 그래야 너네가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결국 그 사랑하는 생명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육신의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잠깐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죽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을 갖고 남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거 내려놓고 드릴 때,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가치관이 내 것, 육신의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에게, 이웃에게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닮아 그런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요,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한옥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미랄이 되기 원해요. 제가 죽어서 1000명, 10,000명이 예수님을 알고 행복한 삶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 개념, 그 가치관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오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